요즘은 사람 만나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늘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미국에서 산 가정용 TV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 미국산 TV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방송 장비 쪽에 앞에 그게 바로 미국 TV인데 왜 그러냐면 한국 지상파 TV 그런 어떤 주파수하고 미국 지상파 방송 주파수가 달라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지상파 TV를 미국산 TV는 수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방송용으로 모니터용으로만 또 활용할 수 있어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저렇게 활용할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여러분 전자제품을 사면 반드시 제품 사용 설명서를 읽고 사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휴대폰을 사면 너무 기능이 복잡해서 힘들다고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매뉴얼을 읽어서 모르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지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고장납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지 마음대로 믿고 신앙생활하면 고장납니다. 잘 배우고 익혀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은 먼저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복음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된다. 제가 요즘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 모른다. 너무 몰라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정도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그런 어떤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복음은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이고 모든 거예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복음이 뭔지, 믿음이 뭔지, 또 성화가 뭔지, 또 중생이 뭔지, 또 성령 세례를 받는 게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사실 목사 안수 받고 나서도 정확하게 개념을 잡지를 못했어요. 성도들이 질문을 하면 그냥 뭐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식만 전했지 진짜 성경적이고 또 올바른 그런 어떤 신앙에 대한 개념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알려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항상 내가 믿는 신앙 또 내가 믿는 그런 어떤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주려고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에 대한 시리즈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전하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렸는데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좋았다고. 그리고 또 유튜브 조회수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복음에 대한 시리즈를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계획하고 있는 제 3차 시리즈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좀 가려고 해요. 중간에 텀이 있겠지만 제가 그래서 요즘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책도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의 은혜가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왜곡되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마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마치 우리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우리의 삶을 위한 어떤 계획, 즐거움, 또 자기 성취, 또 자기 만족,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복음을 천국행 티켓을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의 축복도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요점이나 주된 그런 어떤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속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진리들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100가지의 진리 가운데 한 가지만 이해를 한다면 나머지는 오해하는 겁니다. 그거는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는 거죠. 한국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대성에서 설교하면 다 알기 때문에 지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들 상담하고 성경 공부를 해보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장로님들한테도 물어보면 믿음이 뭔지 잘 모릅니다. 권사님들한테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 신앙생활을 한 30년 정도 한 성도님들에게 성령 세례가 뭐지요? 물어보면 몰라요. 알긴 아는데 이게 입으로 안 나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개념화 시켜라,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누구든지 와서 물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내가 믿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이고 성령의 은혜란 무엇이고 은혜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요. 열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필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복음에 대한 열정이에요. 열정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못 당합니다. 그걸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비전은 열정의 사람을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왜곡되어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 정말 왜곡된 게 많더라고요. 잘못 배웠던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울도 복음에 대한 무주의와 열정이 사라져버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자, 15장 1절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가르치려고 합니다. 다시. 이거 지금 두 번째 가르치는 겁니다. 아마도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낼 때 그 이전에 또 다른 편지가 있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너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다시 전한다. 아니, 뭔가 고린도 교회 안에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복음을 다시 가르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자부했던 그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파당이 일어나요. 그리고 분열, 또 십자가에 대한 오해, 성령의 무지, 또 근친상간, 도덕적인 태만, 또 결혼에 대한 문제,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또 예배에 대한 문제, 부활에 대한 교리, 또 은사의 문제. 마치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들이 어디 안에?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본 사도 바울의 눈에는 결코 그것은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리스도인은 주 교회가 연합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는 뭐 바울파고 아볼로파고, 너는 또 심지어는 예수파고, 뭐 별하별 파가 다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진단을 합니까? 너희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종교적인 의무는 있는데, 습관화된 행위는 있는데, 그 안에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그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느냐면 온갖 더러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모습에 첫째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다시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영적 어떤 개혁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어쩌면 이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든 평신도든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울의 심정으로 복음을 다시 여러분들 해석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믿는 이 복음이 정말 성경적인지, 내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그 신앙의 행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들인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내가 매일같이 이렇게 부르는 찬송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인지 여러분들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모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수학 공식과 원리를 모르면 답을 풀 수 없어요. 신앙의 원리가 되는 그 복음에 대해서도 모르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며 사는 것은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교만과 자기 이기심으로 가득 차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눈으로 또 사도들이 전한 눈으로 복음을 새롭게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저는 몇 주간에 걸쳐서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 시리즈,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리적인 설교라 때로는 지루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대전로den교회 성도님들이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음에 대한 개념과 진리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알면 복음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없는 삶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야 되고, 찬송하면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어야 되고, 예배하면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좌절과 절망이 생수로 솟아나는 기쁨처럼 그렇게 솟아나야 됩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 늘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 한국 교회가 삽니다. 또 이단의 위협으로부터 여러분들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이단들은 얼마나 성경 지식이 많은 줄 아십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줄줄줄줄 외우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외에는 외우는 말씀이 없어요. 맨날 그것 갖고 우려먹고 제3당하고 계속해서 우려먹고, 이제 우려먹을 것도 없어요. 다른 말씀 아는 거 있으면 한번 대보세요. 그러면 손가락 이렇게 꼽아도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단을 이겨내길 수 있고 세상에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자녀답게 살 수가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개인적인 자기 그런 어떤 만족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가치관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지 아십니까? 저는 세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코카콜라를 창업한 로버트 W. 우드입니다. 그 사람은 내 몸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를 위해서 평생을 산 겁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지요. 또 맥도날드를 창조한 레이 크릭도 이렇게 말합니다. 50대에 창업을 했는데 새벽 2시에 경쟁업체의 햄버거 운영 비밀을 알고자 새벽 2시에 경쟁업체의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세 번째,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120여 년 전에 이 동방에 아주 작고 볼품없는 이 대한민국,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늘 괴롭힘을 당했던 힘없고 의지할 데 없는 이 작고 가난한 나라가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면 무당집이 있었고요, 샤머니즘이, 심지어는요 자기 자식을 그 샤머니즘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 어떤 유교적인 국민의 의식과 사상이 남존여비, 양반과 상놈이라고 하는 그 계급 차별과 가난한 자들의 착취, 또한 여성의 인권이 짓밟힐 때, 여러분 지금 어디입니까?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을 착취하는 그 모습이 120여 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감히 여자들이 어떻게 얼굴을 쳐들고 거리를 다녀다닐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유교 시대 때 여자들이 얼굴을 내밀면 안 된다고 이슬람 세력들이 부부카 쓰는 것처럼 우리도 뭔가를 뒤집어 쓰고 여자들이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감히 여자들이 어떻게 남자들과 밥을 먹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어요. 여자들이 어디서 학교를 다닙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여성의 인권을 외쳤고
여자 대학교를 세웠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여자 대학교가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예요. 그런 어떤 인권이 짓밟히고 어린 아이들이 무시를 당하고 상놈이라는 이유로, 천민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모멸감으로 살아갈 때에 아펜젤로와 언더우드와 같은 그런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순교하고자 하는 그 각오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쳤고요.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자들, 병원에 한 번 가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웠어요. 여러분들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감동과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전하려고 해요.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걸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알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병원이 기독교 병원인 줄 아십니까? 세계 최고의 대학이 기독교 학교인 줄 아십니까? 세계 최고의 여자 대학이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리고 글 모르는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문명 퇴치를 위해서 학교를 세워서 가르쳤어요. 이런 복음의 노력으로 여자들이 해방이 되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의 인권이 증진이 됐습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살고 이 교회가 부흥한 것도 다 그런 어떤 선교사님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셨고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셨습니다. 또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오르심으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을 때까지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은혜를 얻게 되었고 원수가 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문제가 복음을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한정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기보다는 모릅니다. 잘못 배웠어요. 오늘날 대부분 성도들이 이해하는 그 복음이 내가 천국 가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런 어떤 살아가는 그 정도의, 옛날에 구원열차라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그러면서 막 우리 그렇게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잠깐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겠지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천국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우리의 내세의 영혼의 안녕을 보장하는 그 정도로 그렇게 신앙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복음을 축소화시키면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100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것만 이해하다 보면은 왜곡된 신앙이 나온다는 겁니다. 첫째,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종종 다시 타락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천국 행길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뭐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데. 실제로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죄 짓는 거는 다릅니다. 죄 지으면서 살면서도, 술 퍼마시면서 살면서도, 온갖 음란과 지 마음대로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복음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활하고 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너무나도 내 개인적인 구원에만 한정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로, 기복신앙에 빠지면 축복이라는 그 이름 아래 만몬, 돈, 우상 숭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화가 없는 삶을 살면서도 내 구원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가지지 않아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세상에 나가서는 온갖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하면서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치인들의 거의 60-70%가 좀 기독교인인 거 알고 계십니까? 한 번 구원받았으니 내 구원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랑 내 신념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 고백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로 은혜 받았다, 이것으로 자신의 구원이 확증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나의 노력으로 여러분들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날마다 앉으나 서나 자나 먹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해야 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거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구원은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고요?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4절 봅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됩니다. 검증되지 않는 고백만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지 마십시오. 검증되고 입증된 믿음에만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보상이 달라요. 그것이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있고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9절에 있어요.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후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자, 13장 5절 있나요? 자,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 전서로 되어 있죠.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 볼게요. 아브라함도 그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을 통해서 검증이 된 겁니까?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의 시험 때문에 확증된 겁니다. 다윗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울의 위협 속에서도 그 믿음을 검증받았습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들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목사님, 시험 없이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나요? 절대 좋은 대학교 못 갑니다. 시험 봐야 됩니다.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시험 통과해야 돼요.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를 이 시험에서도 그것을 통과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어도 직장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입고 믿음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를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라고 해서 어떤 선하고 착한 일, 물론 그것도 될 수 있겠지만 좌절과 고통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겁니다. 구원은 확증된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은혜의 본질이에요. 거저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확증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이 마음속에 두 가지의 영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육신의 영, 하나는 영의 영이다.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늘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성령께서 성령의 생각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단순한 내적 확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대한 의미가 뭔 줄 압니까? 오늘의 시대 속에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나 하는 그 믿음은요, 오직 황제에게만 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에게만 주라고 하는 칭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면 반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화형에 처하고 목 잘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밥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의 상황과 다른 거예요.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로마에 있던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의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것은 이미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놓은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신앙은 단순히 앵무새처럼 외치는 내적 확신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에 합당한 열매와 삶이 나타날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이 되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을 누가 보증해 주신다? 성령님이 보증.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돼?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고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는 영이에요. 사해 주시는 영이에요. 심지어는요, 부흥회나 전도 집회 때, 저도 어릴 적에 전도 집회 때 많이 갔어요. 쓸데없이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그냥 뭐 손가락으로 탁 밀면 그냥 막 쓰러지면 성령 은혜 받았다고 맨날 그랬었어요. 그리고 친구와 같이 그때 진짜 유능한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때 막 성령 충만해질 때인데 갔는데 목사님들이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손가락으로 탁 밀면 쓰러지면 진짜 성령 받았다고 그러면, 그러면서 뒤에 탁 누워 있는데 성령 받기는 그냥 옆에 친구들한테 야 너 성령 받았냐? 손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요 막 부흥 강사님들이 그냥 손 들어라 그러면 막 성령 받아라 그러면 자기 옷 다 던져버리고요. 그러면서 막 구원의 은혜 받았다고 확신해버리고요. 제가 청년 때 CCC 활동을 했는데요, 전국 대학생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조별로 흩어져서 거지순례를 떠납니다. 돈 한 푼 안 줍니다. 얻어먹는, 그리고 의식주까지도 이렇게 이제 그 시골 농촌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도움을 얻어서 이렇게 하는 전도예요. 근데 그럴 때 조별로 이제 거지순례를 가는데 이때 CCC는 사행리를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제 시골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전하면 그 마지막에 보면 영접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어르신들이 또 젊은 청년이 왔다니까 들어줘요. 들어주면서 그 복음 제시에 대해서 다 따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같이 우리 영접 기도합니다. 그러면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또 기도를 해요. 근데 지금 느끼는 거지만요, 아마도 그 어르신들이 뜨거운 여름철에 얼굴은 시커멓고 이렇게 또 씻지도 못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힘들게 고생하는 청년들을 바라보니까 아마 자기 손주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제시한다고 땀을 흘리면서 하니까 어르신들이 가라고는 못하겠고 절에 다니는데 가라고는 못하겠고 그 수고와 노력에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기도하자고 하니까 어떨 기도한 것 같아요. 그냥 불쌍해서 그냥 영접기도 해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걸 또 전화번호하고 주소 다 적어가지고 지역교회 가가지고 목사님들한테 전도했다고 주고, 물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의 강권한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전도지 하나만 딱 줘도 정말 그렇게 은혜 받는 역사가 있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확실하고 확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은 나의 삶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 성화로 보는 겁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 마음대로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건 진정한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구원이 진짜인지 의심을 가져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어느 구석 하나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자기의 신념이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독교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마땅히 죄로 인해서 죽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을 확증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땅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통치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나라고 천국의 잔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를 하는 겁니다. 천국 잔치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초대된 자들에게는 기쁨과 평강이 있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잃어버린 복음에 대한 열정. 요즘 성도들의 예배 생활을 보면 도무지 열정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그래도 제가 중고등부 시절 때는요, 정말 방언받고 싶고 성령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기도원까지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부흥 집회가 있으면 막 뜨겁게 찾아다니고 우리 그 스타디 그룹까지, 성경 스타디 그룹까지 친구들끼리 만들어서 열심히 공부했었어요. 요즘 아이들에게 그런 기대를 한다는 거는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여러분들 청년시대 때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했지 않았습니까? 요즘 수련회를 가도요, 꼭 그때 전도사님들이 꼭 무덤에 가요. 무덤에 텐트 치고 거기서 수련회를 했다니까요. 요즘은요, 아이들요, 그 화장실이 좋지 않으면 안 갑니다. 옛날에는 퍼세식 화장실이었어요. 그리고 시골 교회 그 덥고 습하고 그냥 땀이 삐질삐질 나도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요즘은 에어컨 빵빵 나오는 콘도에서 안 하면 애들 안 갑니다. 잃어버린 열정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까요? 첫째, 다시 복음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 일독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은혜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제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온 마음과 열정을 쏟아야 할 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거룩한 것에 참여하는 특권, 그것을 고맙게 감사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러 나가면 그냥 그 사람을 어떤 말로 그렇게 지식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될까 대단히 두려워해요. 그러나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됩니다. 죄에서 구원받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십시오. 선포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개와 돼지의 악한 성품으로 완강하게 저항하는 자들은 복음을 들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귀중한 가치를 얻고도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뭐와 같습니까? 개와 돼지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 제가
우리 주연이 4살짜리에게 100만 원짜리 수표를 주면 주은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연이는 어떻게 할까요? 1시간 정도 갖고 놀다가 이게 뭐지 하면서 아마 쓰레기통에 확 던져버릴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잃어버린 복음에 대한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로마서의 1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